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제가 공동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주님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에도 주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만물이 다 그 로고스, 말씀, 즉 주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의해서 비로소 생명이 탄생하죠. 그래서 생명의 탄생은 아주 신비롭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탄생만 신비로운 게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 꽃이 탄생하는 것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탄생은 다 신비로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 인간들의 지혜와 우리 인간들의 지식으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아직까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의 그 비밀을 다 밝히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생명의 탄생은 아주 신비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상식이나 생각이나 인간들의 감정으로만은 다 알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이 생명이라는 곳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영역은 우리 인간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만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 생명을 구원하신다. 즉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복음서나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예수라는 칭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처음에는 다 예수라고 했죠. 예수.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또 신약 시대에
예수라는 말, 이제 이게 아마도 아람어라고 볼 수 있죠. 아람어. 아람어와 히브리 말이 이렇게 복합이 되어서 이제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말은 이제 구원이라는 뜻인데, 저는 그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말할 때, 왜 그의 이름이 예수일까?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요셉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왜 예수라고 졌을까? 그 궁금해. 근데 그의 이름대로 그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을 살리는 자라는 뜻이죠.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자가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자는 누구냐?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자는 누구냐면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왕은 생명을 건강하게 살려내는 사명을 받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자에게는 의식을 행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할 때 기름을 부음을 받죠. 또 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죠. 또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생명을 살려내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구원해야 할 그런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인데, 크리스토스, 헬라 말인데, 메시아, 히브리인의 그 사고방식으로 번역을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의 그 단어로만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예수라는 말의 의미와 그리스도라는 헬라 말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생명을 살려낸다는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라는 이름이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를 자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만 바울은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자기가 소문으로 들었던 나사렛에서 성장한 어떤 예수라는 젊은이가 한 30살쯤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했대더라 라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고 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앙, 그 신앙을, 야훼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그런 젊은이고, 그리고 가브리엘 문화생이고, 아주 철저하게 히브리인의 신념을 가지고 성장한 사람인데, 이 바울이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20대 후반이겠죠. 아마 20대 후반 정도 된 이 젊은이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체험을 해요. 환상 중.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도 된다는 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들켜주고 가다가 담에색 도상,
지금의 터키죠. 튀르키예 거기를 가다가 빛을 받았는데 그때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죠. 그때 예수를 자기가 영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빛이 너무 밝게 자기 몸에 빛이 비춰져서 자기가 눈이 이상해졌다. 그래서 안질에 걸리고 눈이 이상해서 평생 나중에는 글씨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생긴 거죠, 눈에. 그 빛이 바울을 사울 일적에 깨달음을 얻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자기가 체험을 한 다음에 예수님의 어록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진리구나.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바울이 3년 동안 고향 다소에 가서 3년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영성 수련을 한 거예요. 3년간.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에 3년을 다녀야 돼요. 대학교 졸업하고 3년간 대학원을 다녀야 목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다른 방법도 있죠. 1년 만에 보는 목사가 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이제 MDB 신대원을 3년간 하는 거예요. 바울이 3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수련을 해서 3년 후에 드디어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가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강렬한 그 빛을 체험하면서 그의 생명이, 바울의 생명이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종교라는 그 교리, 십계명 율법 이런 아주 생명을 오히려 더 억압시키고 생명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종교, 히브리 종교. 그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해서 민중들의 삶을 더 억압시키는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종교에 갇혀 있던 그 바울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마르티아 회개라는 뜻도 자기의 가던 삶의 길을 돌이킨다는 뜻인데, 돌이킨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고 새로워진다는, 새로운 삶을 산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회개라는 것도 역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터닝,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그 기점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이러한 새로운 바울이 자기의 삶의 생명을 새롭게 탄생의 경험을 하면서 그는 헬라 말로 예수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더 사용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중세시대 때 주로 예수 그러면 예수의 인간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쓸 때는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 예수를 신적인 모습으로 신격화시킬 때 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그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의 삶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자기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다 의미가 생명을 살려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살려내는. 그래서 요한복음도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는 창조자이고 예수는 로고스이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예수 안에, 그 로고스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죽으면, 생명이 사라지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모든 것들이 다 추해지죠.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추해져요. 썩죠. 냄새나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또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생명의 순환을 일으키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 생명이 그 로고스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그럼 저는 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거잖아요. 어두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이 쓰여지는 헬라 시대 때는 어두움과 빛, 낮과 밤, 양과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땅과 하늘나라. 이런 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로고스의 생명은 말씀의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그 밝은 빛, 그 빛을 쏘일 때 그의 어두움, 그의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났죠. 그 어두움이 뭐예요? 히브리 종교,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종교에 갇혀있는 어두움에, 그러니까 종교에 갇혀있는 그 어두움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어지면서 그 왜곡되고 잘못된 신념,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제 밝은 것으로 다시 탄생한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종교에 억압된 자가 아니라. 공동번역에서는 4절에 그렇게 했죠. 생명을 얻었는데, 그렇게 나오죠.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로고스한테 얻었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우리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깨어난 거죠. 어둠 속에서 깨어난 거예요. 근데 아직도 5절에 보면 깨닫지 못한 자들은 누구예요? 어둠 속에 아직도 갇혀 있어서, 동굴 속에 갇혀 있어서, 어둠 속에 갇혀 있어서 빛이 비추었는데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제가 유튜브에 가나안 성도와 신학인가 그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존 기독교에 대해서 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
목사와 평신도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뭐 이렇게 서로 대담하고 세미나 하는데, 다음번에 세미나 거기에 참여하는 그 김진이라는 목사님이 합동층 목사였던데, 네, 뭐 박사학위가 있는데, 니체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이다, 뭐 그런 강의를 했는데, 왜 니체는 신은 죽었다 했는데, 아니 니체는 무신론자잖아. 그런데 왜 니체가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라고 주장을 할까? 뭐 그거 가지고 세미나를 하겠다고 광고가 떴더라고요. 저도 니체 철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런데 죽은 신을 너희들은 왜 믿냐?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조로아스터교를 창시한 사람인데, 그 조로아스터교 창시한 사람은 빛을 강조했어요. 빛. 그래서 지금도 이란이나 일부 그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은 집에다가 등불을 24시간 켜놔요. 24시간 빛을. 그리고 그들이 집단으로 사는 그 마을에 TV에서 보니까 그 마을에서도 그 불을 24시간 켜놓더라고요. 그 조로아스터교는 빛을 강조해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해서 신의 세계는 밝은 것이고 악마, 사탄의 세계는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이제 조로아스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교종교를 창시하기 이전부터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정확히 제가 연도는 모르지만 한 3, 4천 년, 한 3천 년 전부터 아마 그런 신앙, 민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을 종교로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 자라스트라는 이제 그걸 강조하는 거죠. 뭐냐면 이 어둠의 세상에 대해서 밝은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신이 이 어두운 세상을 이제 밝게 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욕심이 많고 탐욕으로 인해서 이 신의 구원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신의 구원을 막아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니체가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니체는 그 당시 유럽의 유럽의 종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유럽의 종교는 오히려 어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을 만들어낸다. 그 어둠을 만들어내는 너희들의 그 신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의 종교의 생명은 이미 끝났다. 그러면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초인이라는 뜻이죠. 위버메인시, 초인이 되는 것이다. 뭐 구체적으로 초인이 어떤 인간인지는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초인이 돼서 이제는 밝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자가 초인이다. 그래서 이 유럽의 어둠의 종교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 바로 초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초인이라고 하면 이제 조로아스터 같은 사람이 바로 초인인 거죠. 근데
제가 보면 그 초인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예수죠. 나사렛 예수가 이렇게 초인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밝은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죠. 기쁜 소식. 때문에 이제는 우리들 세상은 이렇게 늘 발전하면서 어두움이 이 세상을 정복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다시 밝은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밝은 세상. 이 밝은 세상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런 그 신앙과 신념을 가진 종족들이 많이 있죠. 밝은 세상이 온다. 그래서 신라를 만든 박혁거세라는 말에 그 박혁, 빛날 혁자인데 할 때 박이라는 게 밝다라는 뜻의 박자예요. 박혁거세. 그러니까 빛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박혁거세가. 빛을 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단군도 단이라고 할 때 그 단자도 박달나무 단자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밝을 단자예요. 그 단자가. 원래 의미는 밝을 단, 단군이 할 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그 조상들, 단군 조상들이 믿었던 신념은 뭐냐면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종족인 거예요. 밝은.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흰색 옷을 많이 좋아하잖아요. 흰색, 밝은색. 이렇게 밝음을 만들어가는 이런 생명으로 재탄생한, 거듭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빛을 비춘다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빛을 비추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두움을 향하여 끊임없이 빛을 비추는데 아직도 많은 자들이 그 어두움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한다.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어두움 속에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사명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도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도 어두움의 세력과 어두움의 모습이 너무 강렬하잖아요. 바위 계란 던지는 격이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이 빛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힘과 능력은 미미하고 연약하죠. 예수처럼 연약하죠. 그러나 그 빛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빛은 끊임없이 발현이 되어서 결국은 어두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시편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낸다. 이런 표현이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빛을 다른 어두움에 비추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런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항상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거기에서 우리가 진실된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다. 나는 이 어두움 속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이고 또 이 생명을 살아가는 자이며 빛